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2018년 6월 한 달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탯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뱃속에 태아는 엄마가 섭취하는 모든 영양분을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와 능력을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에게 영적인 탯줄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셨고, 예배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명령하셨냐면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그 영적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의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개역 개정 성경의 표현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또 좀 구체적인,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복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산 제물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거룩한 산 제물은 살아있는 몸을 드려야 합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야,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찬양대 찬양이 은혜스러 왔어, 오늘 기도하는 장로는 기도가 은혜스러 왔어, 오늘 예배 나에게 좀
괜찮았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방진 말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좋은 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배를 착각하고 있는 분이에요. 자,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드리는 찬양을, 내가 드리는 기도를, 내가 드리는 헌금을, 내가 드리는 충성을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1순위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 내가 은혜 받고 좋은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이게 안 되면 내가 은혜 받고 좋은 건 아무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내가 기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보러 가자, 예배 구경 온 게 아니에요. 예배는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차이점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뭘 드립니까? 짐승을 드리죠. 근데 우리 예배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드리죠. 산 걸 죽여드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산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채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와서 누구나 예배 현장에 앉아서 예배에 참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가슴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만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안에 다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자는 주일날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모든 매일의 삶 속에서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 자, 그러면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 살림하는 주부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직장과 사업을 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날만 하나님 만나고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결국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 100%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예배자,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일날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산 제물은 성령님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영적 예배자가 이제 돼야 되겠다, 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결심과 결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결단하고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연약하고 또 인간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고난 성품과 기질과 성격은 잘 안 바뀌죠.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좋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 좋고 IQ 좋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지고 생각나고 기억되게 하는 모든 역사는 우리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변화되어져요. 내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전의 삶의 습관과 어떤 고집과 성격과 인품과 성품도 성령님이 나를 바꿔가세요. 그래서 야, 너 예수 믿고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게 내가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마음이 새롭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 세상 유행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돼요. 안소니 멜로 박사가 이런 기도를 청년 시절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이 되어서 기도를 다시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근데 아무리 기도드려도 이웃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70이 다 된 오늘은 오직 하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세상과 내 주변의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가 변화되면요 달라 보여요. 변화의 가장 주체는요 나라는 거예요. 나만 변화되면요 세상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나는 변화되지 않고 세상만 바뀌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절대 세상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육신에 굳은 마음이 왜 생기냐면요 죄 때문에 생겨요. 우리가 죄질수록 내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굳은 마음을 수술하듯 쫙 도려내버리세요. 암덩어리 잘라내듯이. 그리고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새로워져요. 그런 심령을 옥토박 같은 심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육체가 후패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늙어지죠. 자신의 육체가 쇠잔해지면 굉장히 절망스럽고 낙심하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새 사람이라면 부활의 새 사람은 반드시 심령이 새로워짐을 경험해야 부활의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유혹에 넘어지고 욕심에 죄짓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가 벗어 던지는 거예요. 더러워서 못 입겠다고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누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매일의 삶에 계속돼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이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변화되어지는, 성화되어지는 삶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변화와 변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어져야지 변질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화와 변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지만 변질하는 사람은요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내가 시험을 받고 실족한다, 내가 변질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그 사람은 변화하는 사람이에요. 또 변화되는 사람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변질되는 사람은요 점점 뒤로 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성을 향해 앞으로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나 변질되는 사람은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로 심령이 강팍해지는 것은 변질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수록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져요. 그러나 세상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질수록요 우리의 심령은요 강팍해져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과연 나는 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로 변질되는 성도님 한 분도 없으시고 모두 다 성령님 안에서 변화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산제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다시스로 갔어요.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나는 전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옳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맞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거룩한 산 제물은 불가능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행동인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예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 하나님의 뜻은 이 달란트를 가서 장사해서 받은 만큼 더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뒀습니다. 잘 간직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아주 자랑스럽게,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맡긴 한 달란트를 내가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기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우리가 요나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그게 잘못된 줄을 모르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요만큼인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신앙생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오묘하고 깊은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새벽 6시, 오전 9시, 오후 3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부릅니다. 그런데 6시면 일이 끝나요. 그럼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가슴이 부풀었어요. 야, 1시간 일한 사람 시간당 한 데나리온이네? 그러면 5시간 일한 사람은 5데나리온, 10시간 일한 사람은 10데나리온 주겠구나. 막 가슴 벅차게 막 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자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니, 왜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는데 더위를 무릅쓰고 온종일 수고한 우리를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줘? 이건 부당하다. 아마 오늘날 같으면요, 빨간 띠 두르고 단결 투쟁 막 하면서 막 데모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이 튀어나와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어. 왜? 너를 불러서 내가 오늘 하루 일을 시킬 때 분명히 내가 너와 약속했지, 한 데나리온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할 때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계약했잖아.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기로. 근데 너 왜 지금 불평하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가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악하게 본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부르심의 감격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요, 주인이 나를 품꾼으로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반면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 품꾼은 주인이 나를 써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왜냐? 1시간 일해서 뭐에 써먹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고 있는 나를 주인이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하는 그 주인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1시간 일한 사람을 12시간 감격 없이 일한 사람보다 먼저 싹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모태신앙들 조심하셔야 돼요.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나는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근데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신앙생활 1년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뜨거운 눈물의 감격을 흘리면서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이 사람은요, 수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을 역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되신 분입니까? 나중되신 분이십니까? 내가 먼저 됐든 나중됐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 처음 사랑이 식었는가 살아있는가,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죠. 자, 이렇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그 좋은 예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말하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역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실 사도 바울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뒤늦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만 12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하죠. 더 귀하게 쓰임받죠.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부르심의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부르심의 감격과 은혜가 사라진 사람들에게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왜 나 안 알아줘?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충성 제일 많이 하는데 왜 목사님은 나 안 알아줘? 왜 장로님은 나 안 알아줘? 이게 바로 은혜가 떨어진 사람의 증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싹을 먼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가를 바로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에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재미있는 말이요? 멋진 말이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말이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은 내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이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접촉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영이시고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괴로울지라도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영생의 복을 누릴 사람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는 참으로 변질돼 버려서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실황 중계를 보면서, 요즘에 대형 교회들 문제가 예배 실황을 중계하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 보고 헌금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하고 홈페이지 통해서 광고 좀 보면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 아주 편하게 예배 드렸어. 이따위 예배가 예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사실 그런 예배는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배 구경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때의 말세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미리 예견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예배 모임을 자꾸 폐합니다. 구역 예배 안 드리고 새벽 기도회 없애버리고 금요 철야 기도회 없애버리고 주일 저녁 예배 없애버리고,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직 권하여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몸이 드려지는 예배를, 그것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리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